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은밀하게 불러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아멘.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믿음이냐, 끌어당김을 당하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제가 꽤 먼 곳을 다녀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 내내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먼 길을 내가 꼭 굳이 가야 되는가?
사실은 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머니까 또 혼자 운전하고 가니까 그냥 가기 싫다. 그냥 중간에 방향을 돌려서 다시 집으로 갈까? 이런 갈등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안 가면 마치 뭔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 하고 갈수록 한쪽에서는 아직도 안 늦었어. 다시 가자.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가야 돼.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운전을 하고 가면 갈수록 마치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저를 끌어당기는 느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좀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기는 싫은데 안 하자니 뭐하고.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래, 이왕 하는 거 해야지. 마치 내가 마음은 아닌데 뭐에 그냥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뭐에 홀려서 뭐에 끌려 사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딱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뭐에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는 내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하나하나씩 진행해 나가서 참석하는데 제가 그 참석하는 첫 시간부터 계속 시간 지나갈 때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은혜들을 제가 넘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올 때는 참 갈등 속에서 왔지만 정말 끝까지 갈등을 이기고 뭔가 홀린 듯하고 왔지만 정말 오기를 잘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끌어당겨 놓으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내내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끝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막 1시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11시까지 숙소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가 이제 11시 좀 넘어서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막 앉았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렇다고 그런 쪽으로 무슨 관심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단어가 4글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 이 글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1666년에 뉴턴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걸 보고 우주의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서로 끄는 힘, 그 끄는 힘인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구 전체와 어떤 물체 사이에 그 끄는 만유 인력, 그래서 지구 중심에 어떤 질량, 우리가 핵일이죠. 지구의 핵에 어떤 끄는 힘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끄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 그런데 그 만유인력이라는 4단어가 딱 생각이 나면서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쪽을 무슨 관심이 있거나 과학적으로 무슨 재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이 4단어가. 그러면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그런 원리가 내 신앙생활 속에,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마치 영적으로 비유해보면 줄다리기와 같은, 여러분 줄다리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줄다리기 게임이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게임인과 동시에 또 전통적인 게임이라서 운동회나 어떤 야유회 가면 거의 끝마무리쯤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 줄다리기 게임이 이제는 외국 사람들도 아주 재미있게 하는 그런 게임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게임이 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줄다리기 게임은
재미로 하고 또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뭐 상품을 주고 정말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면 그 높은 곳에서 다 떨어져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 게임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 걸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거에 따라서 내 쪽으로 당기느냐 내가 당김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편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끌어당기느냐 아니면 내가 사탄 마귀에게 영적으로 끌어당김을 당하느냐 내가 세상으로 끌어당김을 당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내 믿음으로 끌어당기느냐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보셔 아시겠지만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막 은혜 막 첫사랑의 은혜를 받고 막 그럴 때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막 그땐 막 배는 게 없었어요. 막 그냥 주의 일이라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게 다 어떻게 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돈을 쓰는 이유도 또 내가 먹는 이유도 내가 건강하게 운동하는 이유도 전부 다 어디 중심으로 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믿음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게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렇게 믿음이 좀 약해지면 뭔가 내 마음에 영적인 곤고함이 생기면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한 말을 쓰면 영적인 침체라고 그러죠. 영적인 좀 그런 것이 생기면 언제부터 자꾸 내가 그런 믿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쪽으로, 세상 중심으로 내가 막 세상 쪽으로 당겨가는 거예요. 이제는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는 애들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고 내 개인 생활이 우선이고 자꾸 내 믿음이 뭔가 세상 쪽으로 자꾸 당겨지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내 믿음 어느 순간에 내가 보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주변에서 왜 그래 요즘에 집사님 요즘 왜 그래? 요즘 왜 그래? 그럼 다 걱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기쁜 환경이든지 슬픈 환경이든지 이런 모든 일련의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다 내 믿음 중심으로 땡겨서 그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영적인 침체가 오고 뭔가 내 영혼의 곤고함이 생기면 자꾸 뭐라고 자꾸 내가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것 같은 기도의 시간도 빼앗기고 말씀 읽는 것도 빼앗기고 예배 드리는 것도 빼앗기고 봉사하는 것도 빼앗기고 자꾸 세상에 끌려다니는 내 감정에 끌려다니고 친구들에게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뭔가 내가 땡겨야 되는데 자꾸 땡김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이 만유인력의 법칙의 원리가 끌어당기는 거니까 인력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인력에 이 끌어당기는 이런 믿음의 원리가 필요하겠다. 마치 제가 운전을 하고 내려가면서 다시 돌아갈까 이런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뭔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제가 그런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또 그런 느낌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영적으로 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도 이 끌어당기는 것 예수님에게로 끌어당기느냐 내 믿음으로 끌어당기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 속으로 끌어당김을 당하느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이런 끌어당기는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제가 찾아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갔을 때, 요한복음 4장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갔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거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도 처음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서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빼앗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끌어당기죠.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푹 빠진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그동안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복음으로 당기셨어요.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셨어요. 영생으로, 구원으로 끌어당기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여인도 어떡하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아니, 물 길러 온 여자가 이왕 가면은 물을 좀 떠가지고 가야지, 그냥 물 길러 왔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점잖은 표현이니까 버렸다 그러지, 좀 이렇게 나쁜 말, 센 말로 하면은 물동이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몸으로 동네로 쫓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는데, 결혼을 5번이나 하고 그러면서도 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그 여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와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막 전하는, 그리고 막 강권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복음 초청으로 끌어당김을 당하고 이후에 자기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끌어당긴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물가에서 내게 영생에 대해서 내 안에 있던 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해서 저들을 예수께로 끌어당긴 거란 말이죠. 믿음의 인력이 작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는 또 열왕기상 18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선지자, 이들의 대결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자기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슨 춤도 추지도 않고 몸을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악기를 동원해서 막 난리를 치거나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고 또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린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불을 내리신 것이지만 그 사람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특별히 그곳에서는 거의 다 이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이건 뭐예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 엘리야가 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는 엘리야의 기적. 물론 하나님이 불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인력을 작용하게 하는 그런 그야말로 하늘의 사람이 엘리야가 된 거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깃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옷깃에 손을 터치하는 순간에 예수님에게로부터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가서 이 여인이 뭐예요? 병을 치료받은 거예요. 누구도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내게서 뭐라고 그러죠?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대서 이 여인은 특별히 치유의 능력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긴 거죠. 인력의 법칙이, 영적인 인력의 법칙이 작용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그 천하 많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모인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무리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초대하고 끌어당겼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제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끌어당겨 주시지만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끌어당겨야 되는구나. 기적을 끌어당겨야 되고 치유를 끌어당겨야 되는구나. 오늘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믿음이 뭔가 이제는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끌어당기는 믿음이 되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끌어당기는 믿음이 되자. 여러분, 끌어당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거 뭐예요? 끌어당기라는 거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응답을 끌어당기고 치유를 끌어당기고 축복을 끌어당기고 교회 부흥을 끌어당기고 다시 한번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느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끌어당김을 당하면서 여전히 갈등하면서 여전히 고민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중심이든지 환경이든지 친구들이 있는지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끌어당기며 살아가느냐. 이제 어떤 믿음의 길을 갈 것이며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믿음의 중심의 색깔을 끌어당기는 그런 믿음의 색깔로 바꾸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이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끌어당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조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자체가 온전히 어느 상황에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에 우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단 말이죠. 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다 같이 한 곳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래서 이제 하간까지 다 마치고 그래서 발인하고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면 모였던 분들이 다 각기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들만 남는 거예요. 가족들만. 나머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헤어졌으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다 각기 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에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가장, 사람이 모이기 가장 좋은 곳.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얼굴 보고 싶어서 더 많이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됐는데 여러분 120명이면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빠글빠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세례가 언제 올 줄 알아요? 그냥 기약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셔야 오시는가 보죠.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래도 불편하고 힘들어도 누구 하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안 떠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온전히 삶의 목표가 주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췄단 말이죠. 그리고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몇 날이 못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날 그랬어요. 오순절까지의 기간은 꽤 몇 날이 아니에요. 며칠이 더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몇 날이 안 되니까 그 몇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나 이틀, 길어야 2, 3일. 그런데 오순절 날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의심이 들고 자꾸 시간이 갈수록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까? 이걸 의논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이것으로 그곳은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걸 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그냥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만 기도를 주로 했구나.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모인 120명의 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참고 기다릴까? 그때까지 뭐 하면서 기다리자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리고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 끌어당김을 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그 믿음의 두 번째는 기도로 충만해.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충만할 때 끌어당기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그냥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이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런 자신들의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저부터라도 내게 필요한 것들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게 솔직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내게 필요한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우선이었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기도, 그런 기도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네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내게 필요한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칠 때, 그럴 때 주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순종의 기도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도였고 또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풍성하시고 그런 기도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끌어당김을 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끌어당기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리 본문 다시 한번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으로 인해서 끌어당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주의 몸된 교회로 또 천국으로 또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기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게 자꾸 관심을 갖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 먼저였단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늘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온전히 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있는 사람들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 본색을 좀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도 다 한자리 하고 싶어서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 제자들의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찾아와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아주세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아니 그러면 자기 아들 둘이 그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면 나머지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지만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 같으면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돼, 뭐 다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다 차지하면 우리는 무슨 자리를 차지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놓고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경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내면에는 뭔가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이 잡히시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쳐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그냥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서 기다린 거예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전부 다 은혜 충만히 받고 믿음으로 열심히 죽어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시니까 그 부활하신 것도 도마는 믿지 못해서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나 절대 안 믿겠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쭉 살펴보면 그때부터 제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절대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겠느냐.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은 그때부터 하늘의 기적을 당기는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설교는 여러분들을 위한 물론 말씀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한 주간 동안 내내 이런 고민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지금 제 자신에게 저에게 먼저 너도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상 가운데 자꾸 세상 속에서 빼앗기고 세상으로부터 자꾸 내가 막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내게로 끌어당기는 기적의 인력의 역사를, 이 만윤력의 법칙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내게 끌어당기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저부터 다시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내 신앙의 색깔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더 말씀에 순종하며 더 기도하며 더 성령 충만한, 그래서 놀라운 주의 기적을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끌어당기는 그런 주의 종, 그런 하나님의 자녀, 또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 또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세상 가운데로 끌어당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끌어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더 이상 세상 가운데로 끌어당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이웃 속에, 또 교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간증하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끌어당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발걸음 위에 또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끌어당김의 믿음의 인력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한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